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또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 잘하면 인정받고 또 잘못하면 그 대가를 치르고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라는 그런 보상과 공로와 또 이 잘못과 대가라는 그 원리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전혀 다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며 또 인간의 계산과 보상의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이 각박하고 또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는 제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제 생각보다는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겪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뭘요? 설교를 확 듣다 보면은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고 계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잘 되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금세 다 실망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목사인 저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온전히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많이 사랑했던 어느 집사님이 큰 대장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온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던 마음은 있어서 참 그분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찾아뵙지는 못하는 거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역사는 다 지난주에 일어나나 봐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곳에. 제가 찾아뵙고 싶었었는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만 전부였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기가 대장암 말기여서 입원해가지고 수술도 했고 또 이제 그것이 이렇게 수술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분은 환한 얼굴과 또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눈물이 핑 돌다가도 잠시 제 마음속에 제가 오히려 위로도 해드리고 따뜻한 마음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겠죠. 또 선물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없는 삶이냐 말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병이 나았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병든 몸이었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케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던 중에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다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보는 순간 시편이 150편인데 15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처럼 깊은 감동이 제 마음속에 이 찬양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라는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이 은혜로 적셔 주소서.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이런 찬양 가사가 이렇게 울려지면서 제가 그 중에서도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죠 라는 이 가사와 또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라는 것이 은혜와 너무 닮았다라는 이 가사 한마디가 참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만, 오늘 이 가사의 말씀처럼 어제 받은 은혜로만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당장의 어려움이, 당장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내 곁에 있는 항상의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항상 감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난번에 결핍에서 충만이라는 말씀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라는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잠시의 물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쓴물이었던 거예요. 또 원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충만한 은혜 엘림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결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엘림을 떠나서
이 광야 땅으로 다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무엇이 나타났냐? 배고픔이 나온 거죠. 배고픔. 이 배고픔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감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결핍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여지없이 그냥 바로 원망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 향하여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양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단편의 모습, 단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찬양하고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하는 삶으로 바뀌고 조금 부족하고 결핍되니까 다시 원망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또 다시 원망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 깊은 은혜를 놓치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주변에 잘 있었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영적 의미가 바로 이 만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써서 모든 것을 막 섭리하셔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막 인도하시고 필요를 계속 채워나가고 계시는데 사람은 당장의 그 어려움과 당장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출애굽기 16장 앞에 이게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어떤 것을 그리워했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사실 이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먹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무슨 종살이인데 고기를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앉아 있을 때와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냄새만 맡아서 너무 행복했어라는 그런 의미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런 생활이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했어라고 막 그것을 원망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앞에 이렇게 처음에를 보면 특별히 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애굽의 생활의 단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종살이의 모습은 학대와 고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배불리 먹었던 고기도 아니었고 배불리 먹었던 떡의 그 생활도 아니었는데 그런 학대와 고통의 모습이 가득했던 그것을 이 먹을 것이 좀 부족해지자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해가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원망은 지금 현재의 은혜를 가리울 뿐만 아니라 옛날의 그런 과거의 사실마저도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곡합니다. 거짓말을 낳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역사해도 너희들은 말을 안 듣는구나 하면서 심판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목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우리 모습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 불만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지금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필요를 매일매일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선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만이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주지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 선물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본문 4절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라는 표현과 하늘에서라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잘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로 전적인 은혜와 구원과 닮아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구원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게 다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 땅,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또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또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아멘. 제가 한번 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만후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것이.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 만후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은 만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오직 자기들의 배고픔, 자기들의 부족함, 먹을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픔과 부족함, 그것들 가운데서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방법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참 우습게 보입니다. 아니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래. 그냥 먹어보면 알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길 소망해요. 내 모양대로 나타나야,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길이 이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저쪽은 아니에요. 이쪽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저렇게 변화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미 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내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나의 육신과 또 나의 어떤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것이 주변만 아니죠.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당장의 결과의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것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에게 딱 맞는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나이가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바로 그 문제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고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득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오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 자리에 가운데 가득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못 알아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이 은혜의 모습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거두는 사람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5배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입에 막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내 그릇에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자기가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그것을 거둘 때 내 것, 나에게 선물이 주어진다,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이런 영적 원리가 이 만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시지만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야, 무엇을 내가 해야만이 생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이 예배도 계시와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전적이 되었을 때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반응과 계시와 반응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주고받아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멘 하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만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요즘 왜 나는 뭐가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나에게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은혜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서도 말씀의 은혜가 없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또 예배 자리를,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낙심이 있고 우울하고 괴롭다는 것만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피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막 살아야,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영적이 주는 말씀은 너의 그런 마음의 자세, 반응, 너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찾는 마음이 있느냐, 두드리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드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하고 있느니? 너는 찾고 있느냐? 너는 두드리고 있느냐? 그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만나를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잠시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잠깐이라도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만나를 거두는 것이에요. 또 어렵고 힘들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좀 사모하시고, 오늘 예배가, 어제 예배는, 지난번에 예배는, 지난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의 예배만큼은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할 때, 그런 반응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거두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것은 이 두 절의 말씀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과 먹을 만큼만, 이런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이 만나를 주셨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응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주는데 왜 나는 주시지 않으실까? 이 은혜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먹을 만큼만 모두에게,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록 연약해서 마음이 앞서서가 아니에요, 병들었거나
어린 아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장막에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먹을 만큼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적당하고 필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별빛교회가 저에게 다 그런 만나와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저에게 딱 맞는지, 네. 어쩌면 저를 목사답게 세우는지, 날마다 저의 모습을 성장케 하시는, 저는 이곳에서 행복을 배우고요. 그동안에 제가 목회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2년 동안에 2년이 안 되었지만 그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가운데서 좀 더 행복을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용기를 좀 배운 것 같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감사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상황 가운데 행복을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이런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별빛교회가 저만의 은혜의 자리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별빛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용기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또 다시 한번 이 행복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족하지도 않고 뭐 남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딱 맞아 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으니까 더 갖고 싶어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만 그렇고 이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이란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주셨군요. 저를 이런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하셨군요. 아무도 안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네요. 제 별빛교회에서 이 생활이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에게 그렇게 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매주 새로운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 자리도 이렇게 또 새로운 분도 이 자리를 불러오게 해주시고 미국 땅에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일터가 그러한 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와 먹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만나면 그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만나를 통해서 발견되는 그 은혜의 모습은 그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좀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도 먹게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삶의 여유가 좀 생기고 또 이게 뭐 이 일 아니고 또 다른 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저장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네. 꼭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남겼나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래요? 벌레가 생겼대요. 먹을 수가 없대요. 버려둔대요. 버리는 것이 돼버린대요.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것에 욕심을 부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계속 두고 있으면 그것이 벌레가 생겨요.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막 욕심을 부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침 일찍 여시고요. 저녁 늦게 닫으세요. 수요일 날도 좀 일찍 늦게까지 하시고요. 토요일도 늦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그건 여세요. 주일날 오후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썩어요. 버려요. 그로 인하여 문제가 더 커질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대로 그 만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만나를 통해서 저장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의미의 만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한 달치 저장할 수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날 그 한 달치 만나만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뻔히 잘 알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넉넉하게 남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아요. 매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왜 이렇게 근근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삶의 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아침에 나가서 먹을 것이 있네 주워 오고 또 내 나가면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만난 사람이 있고 이것의 행복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도 있고 그 다음 날에도 있고 하루하루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만나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망의 날들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 이후에 모세가 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예요. 이 말씀이 바로 돌아봐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만나가 그런 것을 광야 가운데서 깨닫게 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매일매일의 수고가 매일매일의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의미, 그 은혜를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 밥을 아무리 먹었어도 많이 먹었어도 저도 어제 밥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고파져요. 네, 밥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혜영 권사님. 네, 배고파집니다. 10년 전에 아니요. 어제 우리 받은 은혜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마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웃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라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만나의 기도이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만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실 때나 또 어떤 순간순간마다
만나의 기도를 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종택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어떻게 문구를 이렇게 쓰셨을까? 예,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은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아침마다 나를 채우시고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새로의 하루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 어제는 우울하고 슬펐으나 오늘의 일을 통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소망에 품게 하시고, 이런 만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그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